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절로 43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가이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우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레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둑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감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이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네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요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의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헴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무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센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람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자와 르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앞서 2장에서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언급을 이미 했고 또한 3장에서는 유다 자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족의 계보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4장에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는 아마도 다윗 왕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또 왕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쓰다 보니 소외되는 자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금 배려한 것은 아닌가라고,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역사 자료들이 찾아와서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자는 3장에서 다윗 왕조의 계보를 상세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2장에서 시작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4장에 돌아와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유다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유다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얻은 후손들, 그러니까 병렬적인 계보가 아니라 직렬적인 계보로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부분입니다. 이 챕터에서 유다 자손의 계보를 정리하던 내용이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로 바뀌게 되는데요. 본문은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혹은 그의 후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유다의 자손이었다라는 점인데요. 왕족 이야기가 아닌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받은 이야기가 지금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3가지죠. 첫 번째는 그가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지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 팔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팔랄, 기도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부르짖다, 간절하게 호소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자였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원문은요, 히브리어 원어상 그 원문이 온전히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실상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난해 구절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께 고통을 안겨주는 자였다라면 것이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그의 뜻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다의 계보를 지금 전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인 야베스의 관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지만 안타깝게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통을 주지 않는 자 내지는 고통을 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는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김성수 구약학 교수는 이를 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족보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넣었고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히스기야, 므낫세 등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를 더욱더 강조하여 알려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가 이 유다의 계보에 넣음으로 우리는 주께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서를 지은 그 에스라는 아닙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 중 하나인 이 유다 지파에 애굽의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귀향민들 중에 혼혈이 꽤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점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자손의 계보를 담고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 일부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에 나중에 이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시므온의 족보를 기술하여서 12지파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므온 족속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의 자손들이 번성하자 일부는 양을 칠 만한 목장을 찾아서 그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돌이 어디인지 명확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돌이 가나안의 지형을 고려해서 볼 때 산악 지역으로 형성된 중심부에서 서쪽에 위치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은 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계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서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게 하셨고 아말렉까지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게 하셨습니다. 영토가 부족했던 시므온 지파는 동쪽과 서쪽을 더욱더 확장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들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자로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새 언약 백성의 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거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고통을 드리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 기도하는 자, 주께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부르짖는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점에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라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부르짖으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주실지를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간절히 끝까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영화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이 뿅 하고 들게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라고 묻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회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받고 있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고 있으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더 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기도는 대화입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이 아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토를 더욱더 확장하는 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찬양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신 것이 적다 불평하며 자신의 고통 속에 넣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해서 참 많이 고통당하고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머니, 아버지, 자식, 가족을 잃는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인생에서 다가오는 화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를 명쾌하여 주시고 슬픔 당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위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떤 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